지난주에 저희가 에스더에 대해서 성경을 좀 배웠었는데요. 좀 어떻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세요? 네. 도움이 안 되시면 안 하려고요.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데,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일한 시대에 쭉 기록한 책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에스라 2주에 걸쳐서 에스라를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에스라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1945년 광복을 맞았잖아요. 그 시대를 상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시대냐면, 자, 우리가 광복을 우리는 준비를 해가지고 광복을 맞은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해서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우리가 다 광복을 누렸거든요. 이 에스라도 동일합니다. 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야, 너네 고향으로 가.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원하는 성전을 재건해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의 시작이거든요. 자, 에스라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는 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 기간 동안 정말 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유효한가? 라는 이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두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바로 이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걸 동일한 하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유대인의 이 사본들을 보면 이 말씀이 끝날 때 그 말씀 맨 마지막에 하나의 노트들이 기록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마치고는 그러한 이 유대인의 이 특징이 나타나는 노트가 없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마칠 때는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의 책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가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동일한 시대에 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유일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에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쭉 에스라에서 느헤미야까지 쭉 쓰고 마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회복이 이제는 그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이 이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다 하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포로기를 살펴볼 때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한 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귀환도 동일하게 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그것을
이 포로 1차 포로와 1차 귀환의 그 연도로 이것이 70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된 것, 그것을 70년으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70년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보고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1차 포로 기한에 우리가 인원이 한 4만 9천 명, 약 5만 명가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도자는 스룹바벨. 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을 회복한 것이죠. 바로 이게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 1장에서 6장 사이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학개서하고 스가랴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통틀어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스더가 있죠. 이 60년의 시간 가운데 에스더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에스더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볼 수 없었다는 것. 자, 2차 포로 기한이 있고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말씀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3차에서는 바로 이 성벽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의 배경을 좀 보면 이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에스라라는 학자는 최고의 율법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읽게 만든 그러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3대 랍비를 이야기할 때 이 에스라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가말리엘이라는 학자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구죠? 바울의 스승이죠. 사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거든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 이 사울이 공부를 했는데, 그처럼 이 실렐이라는 사람 그리고 에스라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그러한 랍비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제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제2의 출애굽기로 기록을 연관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에스라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고 느헤미야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였다라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가 합력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했던 것, 그것을 또 많이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랍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에 대해서 잠깐 배우기도 했는데, 이 페르시아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 70년 직후에 이 페르시아가 이 바빌론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또
또 맡게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자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 상황에 대한 것들은 제가 우리 충만교회 전체 방에 이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 된 것들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바벨론 제국과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 강성할 것과 같던 이 바벨론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BC 586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때가 이 586년이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바벨론은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이었거든요. 이 강대한 제국. 보면 성벽 두께가 30m, 그리고 성벽 총 둘레가 90km, 성벽 높이가 20m.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강대한 이 나라였는데 그것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자,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이 키루스 2세라는 고레스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시금 이제 이 고레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참 영토가 엄청 넓죠. 이 아수르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까지 고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는 그 이름이죠. 이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서가 기록된 장소는 바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입니다. 약 5만 명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경 건축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가라는 그러한 물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시는데, 원칙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70년간 휴식을 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이 땅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를 왜 썼느냐?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러한 답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강성할 것 같은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그러한 제국들을 보면 정말 이 다시금 돌아갈 수 없는 희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런 물음들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실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이방인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될 것인지,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자, 에스라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은혜로 기록이 된 책이거든요. 바로 한 사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다 읽었지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는 그러한 칙령을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이사야서 45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의 말씀은 2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할 거야 라는 것들이거든요. 바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돈 지불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70년의 이 기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기한 안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고레스의 칙령,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거든요. 위에 보면 고레스 실린더라는 그러한 유물을 통해서 고레스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은 회유와 관용 정책을 펼쳐서 이 많은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나라 그리고 많은 민족이 이 군집해 있던 나라였는데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마다 특유의 종교 그리고 문화들을 인정해 줬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실린더라는 그러한 하나의 이 명령서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고레스의 무덤이 지금 이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알렉산더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무로 만드는 왕이거든요. 다 어떠한 문화나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고레스의 무덤은 그대로 두고 페르시아의 문화들은 전부 다 없애버렸던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이 고레스의 이 남겨진 말을 듣고 알렉산더가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 장에는 과거와 연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 페르시아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돌아온 사람들은 총 10만 명 가량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5%, 10%가 채 안 되게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이야기했지 그 길을 열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에 동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기쁨 가운데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 기쁨도 잠시 이 실상은 정말 폐허뿐인 그러한 땅에 이제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제2의 출애굽, 이제 출애굽 그러한 것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그들의 역사를 다시금 이제 끄집어내죠. 과거의 역사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1장 6절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 그리고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2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이 출바벨론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연계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제2의 출애굽기 그리고 출바벨론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7절에는 또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을 다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릇을 이제 다시 되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입니다.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이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살이라는 그러한 이 세스바살에서 이 살이라는 것은 어떤 왕족에 붙이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바벨론식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갈 때에 라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데리고 인도하는 그러한 그 단어와 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라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의 원리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이 성막을 지을 때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물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심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원리들을 잘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서 2장에는 이 귀향한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들을 다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로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렸다는 것, 그리고 헌신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2장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3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제단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그러한 그들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바로 이제 제2의 성전이 중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제 기초가 놓이고 그 기초가 놓임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통곡하는 소리를 냈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서는 이 기쁨의 소리, 즐거이 부르는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이 세대에서는 왜 대성 통곡을 했냐면,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 정말 이 화려하기가 엄청 화려한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통곡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솔로몬 성전이 다 완성이 되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성막 안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성막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그러한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말하는 이 성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이 시작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 그리고 출애굽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요. 이 성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사람들에게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스룹바벨 이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부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 이것은 제3성전이 아니라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중축한, 리모델링한 이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이 바로 AD 70년 이제 로마에 의해서 다 이제 파괴가 되죠. 자,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될 때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그러한 이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했을 때 바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들을 거절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거든요.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냥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또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동일하게 섬겼던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을 이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파악을 했고, 정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동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들이 또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겠죠. 자기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 누구 하나를 또 그 성전에다 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차단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정말 이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일들을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또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많은 왕들이 거치는 그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일들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왕들에게 투서를 할 때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한다. 그 성벽을 건축하면 이제 왕을 배반하고 그들이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이 16년 그리고 18년간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그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동료로 말미암아 이제 멈춰졌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18년의 시간, 16년, 18년 동안 멈춰졌던 그러한 이 성전 건축이 재건이 되면서 이 많은 재건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도 여전히 방해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이 에스라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5장의 말씀을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편지를 쓰거든요. 바로 이 사람,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 사람들은 바로 고레스 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했던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왕께서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좀 어떤 문서들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총독들의 이러한 투서를 보고 이제 그 조서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6장에 보면 정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확인을 할 때 그 조서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죠. 바로 악메다 궁성에서 이 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던 것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또 이제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리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게 이 다리오 왕이 이 총독들이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조사해 달라는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내렸 그러한 명령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 조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다리오 왕이 새롭게 명령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것, 이것은 고레스가 명령한 것이 맞았죠. 그랬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너네는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명령을 하면서 또 무엇을 덧붙였냐 하면 바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경비를 다 대라고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게 중요한데 바로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우리 보시면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관리하던 그 땅에 세금들을 걷어서 자, 너네가 투서를 냈던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걷는 것들, 짓는 것들을 너네가 다 너네 세금으로 다 보조해 라고 명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모함한 사람들의 이 일들을 이제는 너네가 도와라고 이 다리오 왕이 또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네 집에 있는 들보를 다 빼내서 내가 너희를 다 달아버릴 거야. 그렇게 다리오 왕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 세상에서 정말 그 세력들이 너무나 크죠.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반전의 역사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우리가 1장에서 6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징계하시죠. 근데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이 에스라, 이 성전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스라엘 안에 없어진 그 말씀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주님께 먼저 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아버지 이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그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한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정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주님만을 구하는 주님의 이 마지막 때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